레위기는 사실 참 악명이 높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이 시작되면 성경을 일독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핍니다. 창세기를 피워서 읽다 보면 이제 재밌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레위기이죠. 레위기에서 쉬이 멈춰서게 된다는 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루는 하나의 주제는 창세기에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이 단절과 깨어짐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제사 제도와 또한 율례들이 이러한 단절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익히 알듯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사실 문화명령이라는 말보다는 어느 신학자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오리지널, 근원의 복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언은 많은 구약학자들이 말하듯 왕으로 존재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왕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저기 뒷산을 가가지고 고라니들 다 모여! 라고 하면 고라니들이 다 같이 저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참 왕님 참 힘드셨군요. 요즘 참 사역하기 쉽지 않으시죠?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왕으로서의 다스림인가? 아니면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혹은 저희 청년교회 지체들에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왕으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라니는 저의 목소리에 전혀 내색도 하지 않고 저희 청년 지체들도 종종 못 들은 척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왕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의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한테도 머리 숙이지 말라는 것이죠. 왕은 절대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혹은 사람이 피조물에게 머리 숙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섬김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셨습니다. 그가 먼저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셨죠. 그가 먼저 자신의 전 생애를 우리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많은 위협을 가졌다거나 혹은 너무 가난하다거나 너무 어린아이라거나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통치해야 합니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익히 알듯 선악과 사건을 통해 단절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숨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핑계를 댑니다. 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쟤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뱀의 관계를 통해서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깨어지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창세기 3장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짐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사 때문이죠.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염소가 한 마리 올려져 있고 담임 목사님이 옷을 이렇게 입고
염소의 목을 이렇게 따고 그 제사 제도를 만약 실제로 아직까지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레위기가 그리 낯설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구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에나 신약 시대나 이 이후 우리가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시대나 구약의 이 시대나 거기에 나타나는 규칙을 바라볼 때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렇죠. 11장에도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그분은 농담을 분명히 즐기지 않으셨을 분이에요. 굉장히 진지하게 말했을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것을 귓등에도 듣고 있지 않죠. 개신교회는. 왜 그렇죠? 그 규칙이 중요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식으로 깨어짐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때 이러한 방식으로 깨어짐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러한 제사 제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삶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 5개의 제사 중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모르고 지은 것,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고 지은 죄를 왜 회개하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단 말이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속죄죄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데 누가 알려줘서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을 막 보면서 길을 걷다가 건널목에 신호가 빨간불인데 모르고 이렇게 걸은 거예요. 모르고 걸었는데 상민 목사님이 건너편에서 하람전도사 빨간불이었어. 너 큰일 날 뻔했어. 빨간불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법을 일단 어긴 거죠.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모르고 지은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으나 법을 어긴 것. 이것이 속죄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속죄죄의 대상에서는 일부러 지은 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 말이 되나? 일부러 짓지 않은 죄가 좀 덜 한 죄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가 가벼운 것이고 고의로 지은 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레위기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속죄죄의 대상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 교수님이 이 이유를 가장 가벼운 것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레위기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벼운 죄를 이렇게 다룬다면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큰 죄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제가 틀렸어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제물로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졌다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이 4장과 5장의 레위기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때 이제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았죠,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후에 성찬을 이제 하다가 성찬을 거부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이 도대체 어떻게 성찬을 받을 수 있나? 나는 너무 음란하고 내 생각에서 있는 이런 죄악도 내가 도대체 감당을 못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찬을 받지? 하고 성찬을 거부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참 잘못 알았던 것이에요. 성찬은 저 따위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증 떠는 행위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속죄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너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 매이는 순간 종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종교가 죄책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성을 주의하라는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관계가 아닌 종삼기가 우리 가운데 될 때, 관계가 아닌 죄책감을 사용될 때 그것은 우리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좀 나이가 들고 그래서 나도 삶을 좀 살아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참 녹록지 않았겠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천둥 벌거성이 같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내가 얘보다 더 했을 텐데 아버지 참 쉽지 않으셨겠구나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렇지, 아버지를 나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잘못했으면 그분은 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매일매일 이 잘못 앞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종삼기입니다. 그것은 죄책감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 자유케 하셨다. 너 이제 괜찮다. 라고 선언하시는 자유인 것이죠. 너 잘못했어. 이제 되었어. 이제 지나갔으니 괜찮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매이지 않는 삶, 자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속죄제인 것이죠. 레위기는 27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로 크게 한 덩어리로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요. 16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가 아닌 속죄일입니다. 이 7월 10일이 되면 제사장이 민족 전체 대표들 앞에서 장엄한 속죄일 의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의 불의와 부정과 죄악이 정결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손에 얹고 백성의 죄를 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똥이는 이런 죄를 지었고 뭐 삼남이는 이런 죄를 지었고 뭐 막순이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백성 모두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민족 전체의 새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보기를 사용해서 만보기를 이제 막 걷다가 만보기 카운트가 이제 올라가죠. 그러다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만보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걸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000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속죄제는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속죄일은 민족 차원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어제 때문에 심란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초 전, 하루 전에 바보 같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의 너를 너 스스로 규정하지 말라. 너는 새 사람이다. 너 새로워졌다. 다시 가자.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장까지가 전반부였다면 17장부터 26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26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앞,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바로 후반부의 마지막 본론인 희년이 나타납니다. 희년은 7년마다 주어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던 해에 7월 10일 속죄일이 시작해서 대제사장들이 자유라고 선언하면 내가 그동안 가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고 내 자녀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종으로 팔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거나 하는 모든 땅과 소유물과 스스로가
무조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남의 집 종 되었던 사람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희년이다 라고 하지 않고 왜 7월 10일에까지 기다릴까요? 왜 7월 10일까지 열흘이나 기다릴까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50년째 되는 해 속죄일에 자유라는 말과 함께 새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속죄일이다 보니 죄로부터 자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죄로부터만 자유하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할지라도 나 여전히 종이고 나 여전히 가난하고 나 여전히 내 삶의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땅이 원주인이라고 돌아가고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삶이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과 사회 경제적인 해방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속죄일에 시작되는 희년입니다. 그런데 왜 50년일까요? 왜 50년마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 일생에서 한 번은 희년을 경험했겠죠. 제 나이가 만약에 한 5살, 10살이면 희년이 해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또 너무 많다면 그 희년이 그렇게 의미 있진 않겠죠. 적어도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에서는 한 번은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서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죠? 세대를 리셋하는 것. 세대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면 참 많은 부분이 아리송해집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지? 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이 구약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이죠?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깨어짐의 회복은 이런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죠. 그럼 이 새 생명을 누리는 것, 이렇게 구체화돼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약은 우리 가운데,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그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책감이 없어졌다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사회의 경제적인 해방과 자유를 다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듯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나타난 왕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언제든 새 출발이 가능한 세상.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새 출발은 그런데 넘어짐을 전제합니다. 넘어졌을 때에만 새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다가오고 내 삶이 낙심되고 내 삶에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암담할 때 우리는 새 출발을 기약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 출발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선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랬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어느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이렇게 쓰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증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로마 시민이. 그래서 그가 이제 종을 자유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 거부해요. 당장 자신이 자유인이 되면 자신의 친구들은 다 종인데, 다 노예인데 자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기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언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한 것이죠. 사회 경제적으로 그를 자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리하였을까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복음이 들어오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많이들 아실 텐데 한 양반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비로 살던 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이 되셔서 그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든 새 출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는, 예수양람교회는 언제든 새 출발이 가능한 교회입니까? 우리의 가족은 언제든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용납하나요? 쉽지 않죠.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벽은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집니다. 그가 그 일 때는 나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든 내 삶에 영향이 없으니 상관이 없어요. 그가 점점 나와 가까워지고 그가 내 옆에 살게 되고 그가 내 자식일 경우에는 더 엄격해지게 되죠. 담이 더 두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 누군가가 와서 담을 허물면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담을 허물 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가 무엇이죠? 바로 자기 초월의 힘입니다. 나는 두터운 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찌질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더니 내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하며 내 담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참 어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사람 진짜 별거 없잖아요. 사람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자기 가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 그런 관계와 돈과 어려움 속에서 각자의 자기 고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죠? 점점 벽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 희년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종도 없고 가끔은 제가 종인 것 같고 저는 제가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나누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나누는 것. 그것이 희년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죠. 내가 먼저 불편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 내가 먼저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내가 나의 벌이를 나의 벌이로 생각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그냥 내 눈에 일이 보이면 내가 먼저 하는 것.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죄책감에 얽매여 살지 않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형상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답게 사십시오. 자녀답게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절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교의 노예로 죄책감 속에 살 자로 그분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내 자녀다. 너 내 자녀답게 내가 너 만들어 가겠다. 새 출발해라. 언제든지 내 앞에 와서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니까. 내가 너 위해서 내 아들, 너희가 너 위해 내 아들 죽였다. 그러니 너는 이제 괜찮다 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납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와 다르다는 인식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납받았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예수 향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